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입니다. 신약 성경 127면입니다. 127면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그가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집에 손녀 아이가 2살 때 수지라고 하는 아이인데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어요. 저녁을 먹고 재미있게 놀다가 밤에 갈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젠 가자 하고 나서니까 요 손녀가 하는 말이 난 안 갈래요. 할머니하고 잘래요. 그러라. 그래서 할머니하고 잤습니다. 밤 12시가 되어서 깼습니다. 그냥 엄마를 찾습니다. 이거 무슨 말로 해달랠 수가 없어요. 밤중에 제가 이걸 데려다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또 놀러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간다고 그러니까 나 할머니하고 잘래요. 그래서 너 지난번에 그랬다가 울었잖아. 내가 널 믿을 수 있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그래요. 지금은 할머니하고 자고 싶지만 자다가 깨서는 생각이 달라지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둘째는 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이웃을 믿어야 돼요. 이런 완전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게 평화요, 기쁨이요. 그런 것이거든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겁니다. 이후의 일은 다 수학이니까요.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잠시 생각에 머물렀다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만드신가를 알아야 내 삶의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존재하는가? 이 현실은 왜 이렇게 되는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순간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알고 싶으냐? 무엇을 묻고 싶으냐? 무엇을 가지고 싶으냐? 내 소원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소원과 믿음,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따라서 소원이 달라집니다. 소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믿음과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때 거기에 온전한 평화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도 중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원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머무르지 않고 건너뛰어서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게 될 때 이 해답이 나오면 따라서 이 모든 것도 해결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귀중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소원, 그것에 중생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소원, 어른의 소원 다르죠. 생각이 있는 사람의 소원, 멍청한 사람의 소원 다르잖아요. 동물적 소원에 매여 있으면 동물이요. 인간다운 소원이 있으면 인간이요. 높은 소원을,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 중에는 참 잠깐 되는 사건 속에도 엄청난 계시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대로 여리고를 가까이 갔을 때 한 소경을 만납니다. 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각장애자는 장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서 거지입니다.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손을 내밀고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본업입니다. 이 이상의 소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익숙하게 살았습니다. 한평생. 어떤 의미에서는 요새 말로 프로급 거지입니다. 프로급. 당연히 얻어먹을 만하고 구걸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길거리에 앉아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그게 누군가 상관없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적선하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연명해 나가는 거지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 지나가는 소리가 나서 이건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래, 이거 기회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자는 청각이 아주 밝습니다. 보통 사람의 20배랍니다. 굉장히 귀가 밝습니다. 그리고 귀로부터 오는 기억력도 좋습니다. 이 들은 바를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나는 우리 가까운 제 후배 목사님 한 분 시각장애자인데요. 깜짝 놀라는 것은 병원의 원장으로 계시는데요. 병원의 직원이 80명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의 이름을 다 외울 뿐만 아니라 딱 음성만 들으면 누구라는 걸 알아요. 이건 초인간적이에요. 난 얼굴 보고도 모르겠는데 이 이름을 다 압니다. 수시로. 그래서 어느 때 만나도 딱 전화만 걸어도 벌써 목사님 딱 하거든요. 그 청각의 정확도가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대신에 듣는 쪽으로 많이 발전된 거거든요.
이게 시각장애자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것이 기회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여, 아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 그 메시아적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조용하라고 하지만 너 어떤 기회인데 이걸 내가 놓칠 수 있나. 더 소리를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발을 멈추고 오라고 했습니다. 왔습니다. 예수님의 참 질문이 독특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시각장애자면 그냥 눈 뜨게 해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 믿음을 지금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무엇을 바라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지의 본래 소원이 뭡니까? 돈이에요. 가나오나 돈이요, 참나 깨나 돈이야. 돈 외에 아무 소원도 없는 사람이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오직 돈 하나만 바라고 길거리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주여 보게 해주세요. 소원이 달라졌어요. 소원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이게 소원의 중생이 온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는 돈이었어요. 이제는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 받아서 먹고 사는 그것뿐이에요. 아니요, 보고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탁 소원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수수께끼처럼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리라고 믿지를 않았다고 합시다. 그랬다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눈 못 뜨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중요하거든요. 이 그릇만큼 받는 거예요. 가만히 일생을 보세요, 여러분. 참 믿음만큼 살아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 만사를 의심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도 의심하고 사람도 의심하고 자기도 못 믿고 사는 사람 보세요. 다 망가졌지? 인생은 믿음만큼 사는 거요. 당신의 믿음이 그릇이 어디까지인가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의 소원이 오직 돈이에요. 오직 돈, 먹을 것, 입을 것, 먹을 것, 입을 것. 하나, 예수님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소원이 확 바뀝니다. 보게 해주세요. 이건 엄청난 기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낳게 평안히 가라. 믿음 참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그릇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것이지만 받는 것은 믿음이요. 여러분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 공짜로 주는 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분량만큼 받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것을 받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대한 사람으로 살 것이고요. 아주 시시한 조그만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믿음의 그릇 굉장한 것이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하랴? 보게 해주세요. 왜? 당신은 나를 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 때 눈을 뜬 거예요.
믿은 대로 된 거예요. 믿은 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 믿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독특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소원 속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게 해주세요. 보라. 내 믿는 대로 되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부러워한 남편이 있어서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살 수가 없어서 싸우다가 지쳐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살아야 될까요? 이혼해야 될까요? 애가 셋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얘기 다 듣고 나니까요, 간단하대요. 나도 못 살겠어요. 저 정도면 나도 못 살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라도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요 오죽하면 내가 이혼하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러시겠네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떻게 그래도 마지막 희망 살 수 없을까 했더니요 딱 한마디 하대요. 중요한 말이에요. 거짓말만 안 하면 살겠어요. 이게 뭡니까? 믿을 수 있으면 살겠어요.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가 행동도 뭐 또 믿음도 뭐 큰 소리도 다 소용없어. 믿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거기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이걸 지속하려면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지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9제자는 산 밑에서 아마 밤새껏 그냥 나무 밑에서 잠을 잔 것 같은데 새벽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이걸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좀 산 위에 계시니까 아침에 예수님이 내려오면 이까지 건 문제가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깨끗해질 겁니다. 이러고 기다렸더라면 좋을 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9제자가 섣불리 귀신을 내쫓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라고요. 그래서는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지만 안드레가 먼저 했는지 도마가 먼저 했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했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았습니까? 이거 해본 분만 압니다. 이게 기도 딱 하고 나서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더 발악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사람 이거 미치는 겁니다. 점점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9제자가 다 해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 소란한 걸 보고 딱 만날 때 그 아이의 부모가 하는 말 보세요. 예수님, 내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주세요. 이건 아주 굉장히 의심 있는 얘기죠. 당신은 선생이니, 당신은 선생님이고 이건 제자니까 아니 의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뭔가 해보세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요. 그때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고 개탄하시면서 이리 내려와라. 그리고 귀신을 깨끗이 내쫓았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때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지요? 거기에 괄호하고 하나 꼭 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며칠 전에 했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가 다 같이 나가서 선교할 때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다 했는데 오늘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왜 안 나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며칠 전에는 귀신이 말을 듣고 나갔는데 오늘은 이놈의 귀신이 왜 안 나가주느냐 이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잘 들어두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아, 어젯밤 잤잖아. 어젯밤 기도하지 않았잖아. 내가 위에서 기도할 때 너희들은 밑에서 기도하지 않았잖아. 그런 거로 이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말 끝에 제가 무슨 얘기 하나 더 하리다. 제 사랑하는 제자, 신학대학에서 가르친 제자인데 개척교회를 합니다. 한 200~300명 모이는 그런 이런 개척교회를 하는데, 아이 설교하는 도중에 어떤 여자가 하나 벌떡 일어서더니 소리 지르는 거야. 이거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모름지기 이런 때는 그 옆에 있는 집사님 보고 데리고 나가세요. 그러면 제가 이 예배 끝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뻔했는데 이 초짜 젊은 목사가 그냥 설교하다 말고 들어갔어요. 설 가운데 떠 서가지고 교인들 다 보는 데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야 이놈아 너는 넥타이를 잡아 당겼어요. 이게 뭐 엑스망신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밤에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 이렇게 큰 망신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사표 내라. 귀신도 못 알아보는 목사 그거 뒀다 뭐라냐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아니, 네가 얼마나 서툰 짓을 한 줄 알아? 기도 외에는 없어. 너 그 사람 꼭 고쳐야 돼. 이제부터 사흘 동안 특별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라. 귀신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세요. 여러분 이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 어제도 됐고 그제도 됐다. 아니요, 오늘 기도하지 않았으면 안 돼. 오늘 기도 없으면 시험에 빠지는 거야. 어제 했다고 오늘 도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기도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믿었다가도 의심하고 믿었다가도 의심하고.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믿음을 지속할 수 있고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고 믿음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에 있던 이 시각장애자나 참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 축복입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지면 복된 사람이고요, 안 믿어지면 시험에 빠진 겁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믿음의 높은 수준을 지켜야 이 어려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뭐니 해도 우리의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마지막 소원은 이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닙니다. 주여 믿음을 주세요. 위대한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바로 세우고 바로 가질 때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